78번째 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서사시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여정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대비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일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가는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 세대의 신앙이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으로 후손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바르게 이어져 갈 때 그 신앙의 견고함과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 피할 수 없는 신앙적 의무입니다. 책무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들 자신도 열조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세대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 삶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패역한 열조와 같이 살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의 조상들이 보여준 것은 패역한 불신앙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패역한 열조와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없이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부모가 자녀들의 세대에 주는 신앙의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를 통하여 살아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서사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일대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원대로 먹이시는 그 모든 일을 시편 기자는 기억해내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적이 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적이 있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은혜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참 처절한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도록 잠깐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시간을 죽이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잠시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무익하며 연구하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 살고 개인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무익하며 연구하지 않은 가치를 위하여 따라 살게 되고 개인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34절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간사한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아요. 평온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36절에 보니까 진실함이 결여된 입술의 아첨에 불과했으며 거짓된 마음뿐이었다. 참 비참합니다. 그저 형벌이 무서우니까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율법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형벌을 피하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충성되고 일관된 마음이 없었고 언약에 대하여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중생하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일들을 가정을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도록,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의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이 보존되고 전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부모의 신앙적 책무를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의 태도를 보며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데 자녀가 어찌 경건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어찌 자녀에게 경건을 추구하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며 썩어질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데 어찌 자녀들이 복음의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인생이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이 일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며 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세대에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 손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복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들에게 참 많은 책임을 주셨지만 정말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조력자가 부모가 되어줘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모든 태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